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6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프랑스 파리에 가면 한국 대사관 가까운 곳에 청동시대라고 하는 작품으로 세계적인 조각가로 이름을 날리게 된 노댕 박물관이 거기에 있는데, 그 박물관 안에는 생명감이 넘치는 수백 점의 크고 작은 노댕의 작품이 진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연석이나 대리석으로 만든 작품들은 생명력이 넘치는 영성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그 작품 중에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큰 손이 이렇게 사람을 감싸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 손 밑에는 젊은 청년 남녀가 붙어서 뒹굴고 인간의 삶을 여실히 거기서 보여주는 작품을 하나님의 손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다고 하는데, 저는 못 가봤지만 이번에 담임 목사님하고 저희 둘째 딸 권영희 전사가 거기 갔거든요. 저희 딸이 거기서 있으니까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해서 갔습니다. 거기 가면 꼭 다른 건 못 봐도 노댕의 백화점 가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그 작품을 꼭 구경하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구경하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큰 손이라고 하는 이 손은 노댕의 철학과 종교관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모습을 바로 그 작품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아래 인간은 평안하고 안식하고 그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 영원히 편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라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무엇을 하는 것인가? 오늘 그것을 조목조목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는 손이다. 하나님의 손은 일을 하시는 손이라.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우리도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언가를 잘 들어보시고 우리도 본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손은 다른 만물은 말씀으로 지었지만 사람만은 하나님의 손으로 진흙을 이겨서 하나님의 모양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산영이 되었다 그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자는 하나님의 딸 된 거 감사합니다 하고 남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된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진 거 감사합니다. 내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예쁘게 생겼다 그 소리를 언제 들었느냐? 원로 목사가 된 다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가 처음에 개척한 교회 삼정교회를 가시는데 사모님도 가시면서 원로 목사님도 같이 가십시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을 만나보고 이제 점심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사주셔서 바로 그 밑에 점심 식사를 하러 들어가는데 젊은 자매가 아기를 얻고서 안내를 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사장의 부인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은 청주에 가서 원로 목사가 됐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젊었을 때는 예뻤겠네요 그래. 70된 지금은 안 예뻐 그러니까 지금도 이쁘지만 젊었을 때는 참 이뻤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쁜 걸 거기서 알았어요. 이뻐요? 못생기다 안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백체를 만드셨다고 욥기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0장 8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으니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인생들을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밑에 내려가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은 두 번째 뭘 하셨느냐 하면 출애굽기 32장 15절로 1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시고 십계명을 주시는데 첫 번째 만든 십계명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쓰셨습니다. 그걸 모세가 갖고 내려오다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백성들과 성경께 화가 나서 그걸 내동댕이 쳐서 깼기 때문에 두 번째는 모세가 가서 직접 손으로 새겨가지고 내려왔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새겨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하나님께서 쓰셨다 그럽니다. 물론 대서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다 쓰셨습니다. 그걸 왜 하나님께서 쓰셨느냐?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손으로 쓰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영혼은 삽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주셨으니 감사히 여러분들이 받아 잡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때 여러분들이 마치 어린아기가 건강하고 튼튼한 아기는 양쪽 젖 엄마가 퉁퉁 부른 젖을 줄 때 한쪽 젖을 쭉쭉 잘 빨아먹고 빼고서는 엄마를 바라보면서 빵긋 웃는 거,
그게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짝 이제 두 짝 다 젖을 쪽쪽 빨아먹는 애기는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랍니다. 우량아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주실 때 아멘 아멘으로 쪽쪽 빨아먹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빨아잡으면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또 튼튼하고 그리고 그 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힘쓸 수 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뭐하는 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농부처럼 일하신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농부처럼 일하신다고 하는데, 물론 곡식을 심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압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마음에 심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도 복음의 생명의 씨를 땅에다가 심어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고 열매 따라서 장차 천국 가면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때, 여러분들은 적어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받았으니 그는 10꼴 다스리는 분봉왕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땅에다가 생명의 씨앗을 많이 뿌려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적어도 10꼴을 다스리는 분봉왕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일하기 위해서 손을 지금도 쓰고 계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은 인간을 만드실 때 손으로 만드셨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줄 때 손으로 말씀을 써서 말씀의 양식을 주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의 복음의 씨를 땅에다가 심때 독생자를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도 땅에다가 곡식을 심듯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장차 천사들을 내보내서 땅에서 알곡을 걷어다가 천국 창고에 걷어들인다 그랬는데, 그건 뭐를 의미하면 이 땅에서 복음의 씨를 많이 심어서 30배, 60배, 100배 맺은 사람들은 다 천국 창고에 가서 영생복을 누리는데, 그 자리에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참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은 뭐하는 손이냐?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도우시는 손이시고,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손이시고, 하나님의 손은 우리 병을 고치는 손이시고, 하나님의 손은 장차 우리를 천국으로 끌어가시는 손이시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몇 군데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은 에스라 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민족이 70년 만에 고레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7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정월 초하룻 날 그들이 바벨론을 출발했는데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오는 도중에 방해자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말씀해 보면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치는 세상, 환난과 풍파가 많은 세상, 죄악과 죽음이 첩첩이 쌓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지금도 그 손으로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서 평탄하게 하시고, 마치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다 달려갔고 선한 싸움에 승리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인생 나그네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19편 173절에도 보면 인생이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도움이 되게 하소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적을 막아주셔서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사사로 있는 동안,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평안하게 내 일생을 마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손이 적을 막아서 아무 연고 없이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은 구원하는 데 쓰셨던 손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구원의 손길을 피느냐고 하면 몇 군데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먼저 아브라함을 18장에 보면 만났어요. 지나가는 나그네지만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자기 장막에 모셔놓고 송아지를 잡고 푸짐하게 점심 식사를 만들어서 대접을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오늘 네가 나를 대접 잘했으니 1년 후에는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지요? 99세.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요? 89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늦었지만 아들 이삭을 1년 후에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로, 적자 아들로 사라가 이삭을 낳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하고 그가 또 아들, 딸을 낳고 계속 번성하게 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이렇게 푸짐하게 대접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은 지금으로 말하면 동성연애, 동생이 연애하는 사람들이 대낮에 그냥 옷을 벗고서 동성연애를 하는 것이 눈에 다 띄게 나타나거든. 그거 못 보시건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거기를 멸하려고 왔는데 내가 이걸 너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그때 자기 조카 롯이 그 소돔성 안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기 의인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이 안 멸하지 않지. 나중에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결국 10사람도 없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거느리고 가셔서 유황불로 멸하려고 하는데 롯을 빨리빨리 피난 가라 그랬더니 자꾸만 지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손으로 끌어냈어요. 그 가족을. 가족이 몇 사람인지 아시죠? 가족이 그때는 4사람밖에 안 됐어요. 딸 둘하고 약혼자도 안 가겠다고 거절을 해서 4식구가 끌려 남았는데 뒤도 바라보지 말고 빨리 피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새처가 어떻게 했어요? 나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뒤를 살짝 바라보는데 위에서 유황불이 쏟아져서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2차 대전 때 일본이 원자폭탄 3방에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했죠. 그때 원자폭탄을 터뜨렸는데 4방에 뺑 들어가면서 80리 안에는 다 죽었는데 길 가다가 그거 맞은 사람, 전자 맞은 사람이 죽었는데 가서 보니까 바삭바삭 재가 돼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바로 유황불로 멸망받은 사람이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노새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그렇게 되었고 노새 2딸과 논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그 손으로 꺼내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 또 구원하시느냐 하면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자기 창문을 열고 2층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해방돼서 고국에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이 지혜롭게 잘하니까 그 당시에는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을 총애를 하니까 그 다니엘과 경쟁하는 정권자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왕한테 가서 30일 이내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굶주린 사자굴 속에 그를 집어넣자 하는 그 조서를 해놓고서 다리오 왕한테 어인을 찍으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냥 어인을 딱 찍고 나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공포가 된 그대로 그러면 다니엘을 잡아다가 굶주린 사자굴 속에 넣으라 하면서 다니엘아 사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 입에서 구원할지 모르니까 들어가라 할 수 없이 넣습니다. 넣는데 다른 사람은 나중에 그 정적들은요 다리오 왕이 저놈들 가족까지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라 그랬는데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넝큼넝큼 사자가 잡아먹었는데 다니엘은 들어가서 안 잡아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그 손으로 막으시고 그날 밤을 잘 지내게 하시기 위해서 사자가 삼키기는 고사하고 주님께 밤에 주님께 와서 꼬리로 머리를 감아주고 목도리 같이 감아주고 털로 다니엘의 몸을 감싸줘서 밤새도록 안 춥게 잘 잤어요. 새벽녘에 다니엘이 궁금해서 다리오 왕이 사자굴 속을 찾아왔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는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 살려주지 않더냐. 그러니까 왕이요 만세스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야 다니엘아 빨리 나와라. 그러니까 긁힌 작구이 하나도 없이 잘 보호해줘서 사자 입에서 다니엘을 구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적들을 모함하던 사람들을 모조리 그 가족까지 저 사자굴 속에 넣으라 해서 가족들은 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고 마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무슨 일이 있어도
중단하지 않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 사자도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가서 보면 다니엘의 친구 세 사람이 있었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들도 지방 장관이 됐습니다마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에 본 그 형상대로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 할 때 악기를 울려 퍼질 때 일제히 거기다 절하라 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거기다 절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절하지 않으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2번 기회를 줬어도 안 했어요. 결국 세 사람이 끌려가서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데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그들을 한 사람씩 집어넣던 사람은 가생이 있어도 타 죽었는데, 아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 넣는데 4사람이 불 속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누구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해 줬기 때문에 7배나 뜨겁게 달군 풀무불이 그들을 태우지 못하고 꺼내놓고 보니까 머리털 하나 끄실리지 않고 벗은 끄실린 냄새도 안 나고 여전히 보통 때와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최고 가는 사람 도지사 같은 그 지위를 이 세 사람에게 준 사실이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불문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손을 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장차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다 건져 주실 것이고 우리들이 어떤 환난 속에서도 건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하는데 이와 같이 손을 쓰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는데 그 손을 쓰시거든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종양성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 죽는다. 빨리 유언할 거 있으면 유언하고 나라도 네 아들한테 넘겨주고 유언할 거 있으면 더 하라.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더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부르짖었던지 이사야 선지를 다시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종양성 암 거기에다가 무화과를 쪄가지고서 반죽해가지고 발라줘라. 발라줬더니 씻은 듯이 나서서 얼마나 더 살았어요?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저도 60년대 24, 5세 때 의사가 보더니 이 병은 수술해도 못 고칩니다. 그래. 안 죽고 살았어요. 얼마나 더 살았어요? 60년도 더 살고서 여기 와서 일을 많이 했지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 손으로 병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욥기서에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그 다음에 상했다가 그 손으로 고쳐주신다. 누구 얘기요? 욥 얘기입니다. 욥이 시험을 당할 때 몸에 병까지 들어서 성한 곳이 없었던 그 몸을 욥기서 42장에 보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욥의 곤경을 하나님이 돌이키시니까 어린 4살과 같이 깨끗이 문둥병 같은 병이 나섰습니다. 살았습니다. 얼마나 더 살았어요? 140세를 더 살고 재산은 갑절을 더 주시고 자녀들도 10남매를 줬는데 딸 3형제는 세계에서 제일 이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이쁜 사람도 욥의 딸과 같이 이쁜 사람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병도 고쳐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손은 뭐하는 손이냐? 사람이 세상 떠날 때 그 영혼을 끌어가시는 손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을 그 손으로 받으시고 천국에서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에서 기도하시는데, 사도행전 7장 6장에 보면 요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니, 그 다음에 마지막 7장 끝절에 가서 보면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순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셨습니다. 보통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그때는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 왜 서 계시겠어요?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는 스데반의 영혼을 환영하려고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서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실화를 들겠습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됐던 아이젠하워, 그는 온 가족이 다 기독교인이고 7형제가 다 신앙이 참 좋습니다. 아이젠하워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13살 때 교통사고로 발을 잘라야 된다고 의사가 그러는데, 가족들이 자르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래서 가족이 다 석주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일어나서 서고 걷고 뛰고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중령 때 2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특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작전 계획을 세워서 번번해서 연합군이 최후에 승리했잖아요. 5승 장군이 됐어요. 그래서 연합군 총사령관이 됐던 그가 대통령까지 되어서 잘 마치고서는 이제 세상 떠날 때가 가까워서 90이 훨씬 넘어서 가까워서 요양병원에서 지금 임종을 지켜보고 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아이고 목사님 잘 오셨네요. 내가 평생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나이가 많아지고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믿음이 점점 식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갈까 의아하시는데 잘 오셨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속의 돌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깨워주고 간절히 안수기도를 해드리고 났더니, 아이고 목사님 이제 됐습니다. 확신이 옵니다. 오늘 죽어도 나 이제 천국 갑니다. 이틀 후에 세상을 떠났고 입관할 때 보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얼굴이 환한 게 천사의 얼굴 같더라.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서 끌어가는데 대식 천사를 통해서 그 손으로 천국으로 끌어갑니다. 그래 마지막에 중요하거든요. 제가 목회할 때는 전사님들한테 요양병원이나 장기적으로 병원에 있는 분들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정도 그렇지만 신방을 꼭 해서 예수님 안 잊어버리도록 신방하라고 저거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세상 떠날 때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끌어가는데 쓰시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 손에 내 영혼 부탁합니다 하고 여러분들도 최후로 마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번 아프다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상했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신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손, 하나님의 손은 보호하시는 손, 하나님의 손은 병든 자 고쳐주신, 죽게 된 자 살려주시고 영혼까지 끌어가시는, 여기에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제가 근속 30주년 기념으로 회갑 기념 겸
두 번째 설교집을 만들었는데 그 설교집 이름이 아버지의 손입니다. 그 설교집에 보면 이 설교가 대강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손으로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고 그 손으로 나를 고쳐주시고 그 손으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 영혼까지 받으실 그 손으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 손에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품에서 세월을 마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손이 뭐하는 손인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손을 끌려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까지 잠깐 하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데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3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